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자리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예, 우리 어제 교육자 회의하면서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다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사순절 기간 있대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사순절 기간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동참한다고 우리가 불행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웃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순절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으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의 삶으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도 우리는 행복하고 얼굴에는 인자한 예수님의 웃음을 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실력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합니다. 근데 보통은 어려운 것을 어려운 정도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쉬운 것도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자신이 없고요. 제가 어렵게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수준이 이 정도는 다 알아들으실 만큼 훌륭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 양이 많지만 충분히 능력 있게 이해하고 또 깨닫고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 멕시코에서 시카고까지 자동차로 여행을 갔다 온 적 있다 그랬잖아요. 멕시코에서 시카고까지 직선으로 올라가도 2,500km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매일 500km씩 가도 5일 동안 계속 가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직선 코스죠. 거의 미국은 길이 워낙 그렇게 돼 있으니까 돌아오는 것까지 생각하면 오고 가는 길만 꼬박 500km씩 열흘 동안 가야 갔다 와야 되는 거리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당연히 빠른 길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빠른 길로 가다 보면 항상 고속도로나 유로도로로 가게 되죠. 그런데 멕시코는 이 고속도로가 무료입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고속도로는 돈을 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돈을 내야 되는데 한국의 하이패스와 같은 이지텍이라는 그런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저기를 통과를 하면 우리 하이패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저게 없으니까 저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남아있는 게 이제 이메일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번호판을 찍어서 나중에 이메일로 주소로 연락이 와서 청구서가 날아와서 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받는 곳이 있는데 거의 미국은 그런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가야 되는데 이지텍은 제가 들어갈 수가 없고 이메일로 하는 곳을 갔어요. 근데 가다가 몇 번을 통과를 하면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걱정이 된 거예요. 이게 이메일로 청구서가 날아온다고 하도 나는 멕시코에 있는데 이걸 미국에 어떻게 가서 내는가? 어디 가서 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됐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다시 국경을 넘어올 때 이제 멕시코에서는 차로 국경을 넘어가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국경을 넘는 게 좀 까다롭잖아요. 보통 빨라야 1시간 이상 걸리고요. 좀 피크 때 가면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들어갔을 때 뭘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 아주 꼬치꼬치 캐물으면 영어가 잘 되면 또 그래도 그나마 어떻게 대답을 잘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벙어벙 했다가는 이 사람들은 막 화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걱정이 돼서 이거 어떻게 할까 싶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서가지고 다시 설정을 바꿨어요. 무료 도로. 그랬더니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게 돈 내는 데가 나오면 또 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으로 들어갔다가
또 거기를 지나가면 또 들어갔다가 정신이 없어요. 이 처음 가는 길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더군다나 고속도로를 타다가 나오면 이 신호등이 막히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냥 이메일로 가자. 그래가지고 계속 통과를 했어요. 나중에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어요. 모르겠어요. 왜 안 왔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외국에 있으니까 이게 뭐 청구서 보내고 돈 받고 이런 것이 행정 처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안 했는지, 아니면 뭐 돈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니까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몰라요. 나중에 제가 미국 들어갈 때 잡힐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같은 목적지를 가더라도 길은 여러 개예요. 그죠? 빠른 길로 가려면 돈 내는 도로로 가면 됩니다. 난 돈 내는 게 싫어 그러면 좀 더디더라도 무료로만 가면 됩니다. 길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죠. 고속도로처럼 크고 빠른 길이 있는 반면에 국도도 있고요. 또 지방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로 가도 목적지를 정확히 입력하면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생 목적지인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길이 아닌데 길인 듯한 길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 아니면서도 길 같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과학과 의학입니다. 길이 아니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학과 의학은 마치 이게 영생할 수 있는 길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래 천체 물리학들이 엄청나게 발전이 됐잖아요.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의 석학이라는 스티븐 호킹,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온 우주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는 것은 낭비다. 이 광활한 우주에 다른 지역에 생명체가 없다는 것은 너무 허비하는 거다. 그러니 우주에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높다. 세계적인 석학이 이 말을 하니까요, 진화론, 반기독교적인 진화론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 그래, 지구에만 생명이 있겠어.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있겠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화론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화론이 뭡니까? 간단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생명으로 발전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포가 나인 단세포 동물에서 물고기 같은 어류로, 그리고 그 물고기가 물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며 살 수 있는 개구리 같은 양서류로, 그리고 그 양서류는 조금 더 고등한 파충류, 공룡과 같은 것으로 진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충류가 조류로 진화되어지고 하늘을 나는 새들이 원숭이 같은 포유동물로 진화를 했고 그 원숭이 유인원들이 사람으로 진화됐다. 이게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럼 진화된 거는 그렇다 치고 제일 첫 번째 생명체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요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요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계별로 진화된다는 것은 그렇다 치고 적자생존, 환경에 맞기 위해서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오케이, 그건 좋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생명체, 단세포였던 그 생명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시작은 제일 처음 단 한 번만 우연히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은 전제가 틀리면 다 틀려집니다. 그런데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단 한 번. 지금은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들어진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첫 번째 한 번만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수학적으로 현대 수학, 컴퓨터,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는 이 수학에서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을 계산했더니 10의 50승분의 1이랍니다. 이건 몰라도 돼요. 그냥 그런다 하고요. 10 다음에 동그라미가 하나가 더 있으면 100입니다. 동그라미 2개 있으면 1000입니다. 1000원. 3개가 있으면 10,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그라미가 뒤에 50개가 붙었습니다. 2를 그렇게 나눈 거예요. 현대 슈퍼컴퓨터에서 이걸 계산하면 0으로 나옵니다. 확률이 0이라는 겁니다. 생물학에서도 첫 번째 생명체 저절로 만들어질 확률을 연구를 했는데, 파스테르라는 이 생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결론 내렸습니다. 파스테르 아시죠? 생물학자는 몰라도 파스테르 우유는 아실 거예요. 저온 살균이라는 걸 이분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생명체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이거 자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연구를 했는데 안 됐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도 지금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있었다 치고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만들어지냐면 스티븐 호킹이 말한 것에 환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지구에서 안 만들어지면 바깥에서부터 왔다고 치면 되지 않느냐. 우주에서 왔다. 그래서 우주에 별이 팍 폭발할 때 그 돌덩이 운석 안에 생명체가 있었는데 그게 지구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그 생명체가 바깥으로 떨어지는 사이에 딱 나와 가지고 지구에서 첫 번째 생명체가 그렇게 우주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우주에서는 그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를 닮았다는 행성들을 보면 말이 아닙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을 찾는데 물이 있는 곳이 없어요. 가장 그래도 지구하고 가깝다는 행성을, 비슷하다는 행성을 찾아보니까 낮에는 마이너스 40도, 밤에는 마이너스 80도.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다 꽝꽝 얼었어요. 그래서 표면에 얼음, 물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이게 원래는 따뜻했을 때 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추워져 가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 땅속에 얼음덩어리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치고요. 다 좋다.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보다 훨씬 좋은 이 지구에서도 안 만들어지는 생명이 거기서는 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과학이 바로 마치 무슨 지구의 모든 이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없는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학은 어떨까요? 여러분, 요즘 생명공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 유전자 정보인 게놈을 완전히 파악한 것은 이미 오래됐고요. 요즘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로는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문제가 복제해놔도 이제 이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 있고 생명 윤리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지.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졌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더 좋은 또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능줄기 세포라는 거 들어봤어요? 황우석 박사, 여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만능줄기 세포는 진짜 만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배양해서 키우면 그걸 가지고 우리의 신체의 장기를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눈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귀로도 만들 수 있고 심장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내가 살다가 눈이 나빠졌어요. 그러면 내 만능 줄기세포를 가지고 눈을 만들어서 갈아 끼우는 거예요. 심장이 문제가 있어요? 물론 돈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안 돼,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심장을 싹 갈아 끼워요. 나중에는 이제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도 문제가 생기는데 다 갈아 끼우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뇌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늙어집니다. 그럼 이걸 갈아 껴야 돼요. 갈아 끼면 내 기억을 싹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아닌 게 되죠. 혹시 엄청나게 기술이 발달돼서
컴퓨터 칩 같은 걸, 메모리 칩을 내 머리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연동을 시킨다. 그게 가능해진다 한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내 영혼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영혼은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에 의술이 발달돼도 다 갈아 끼워도 나는 나가 아닙니다. 의술에서는 사람을 갈아 끼우면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생의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은 이 의학이 영생의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불치병이 걸린 그 세계적인 갑부들이 몸을 냉동시키죠. 냉동인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몸을 냉동시켜서 30년 후에 40년 후에 깨어나게 합니다. 그럼 그때 의술이 발달돼서 지금 못 고치는 이 질병을 고쳐내서 그때 살겠다는 거예요. 예, 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학이 발달되면 우리는 죽지 않아. 우리는 영생할 수 있어. 영생의 길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길이 아니면서도 길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 종교와 선행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미신이나 사입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등 종교라고 하죠. 잡종교입니다. 요것 말고 세계에는 5대 종교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좀 맞는다 그래서 고등 종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독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 불교. 이 기독교에는 천주교와 우리 교회가 개신교가 포함되어 있죠. 예, 지금 어렵지 않지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수준이 뭐. 아멘? 예. 자, 그런데 이 고등 종교 5개 종교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나중에 하고요. 유교부터 살펴보면, 여러분, 유교는 다른 말로 유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뜻으로 유교 이렇게 붙여주는데 정확히 말하면 유학이 맞습니다. 성리학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유학. 왜 유학이라고 하냐면 이것은 동양 사상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유학, 학문 그런 뜻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요, 반드시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종교입니다. 첫 번째, 신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종교가 되려면 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종교가 되려면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내세가 있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의 요건 중에 3가지가 이겁니다. 신이 있느냐,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근데 유교에는 이게 없습니다. 유교에는 신이 없어요. 유교에는 심판이 없어요. 유교에는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공자께서 처음 유교를 만들 때 종교를 만든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 그래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영생으로 이루어지는 길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힌두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힌두교는 브라만이라는 종교에 인도의 민간신앙 플러스 인도의 토속적인 문화가 짬뽕이 되어서 합쳐져서 만들어진 종교체계입니다. 종교체계라는 말은 종교가 아니라 종교 비슷하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도에는 4억 8천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4억 8천만 개. 숫자는 몰라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천만 개가 아니고 4억 8천만 개. 이 말은 거의 다가 신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어려운 말로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신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범신론은 모든 게 다 신이니까 모든 게 신이 아닌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범신론은 결국에 가면 무신론하고 맞닿습니다.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이 힌두교는 윤회 사상이 교리의 핵심입니다. 윤회가 뭐예요?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환생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짐승으로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윤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계속해서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천국의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는 인도의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5대 종교에 들어가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종교라고 할 수 없는 종교 체계입니다. 동양 사상입니다. 세 번째, 여기까지도 그렇게 안 어렵죠? 어려우신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능력 있게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회교라고 하는 이슬람인데요. 여러분, 이슬람은 참 재밌는 게 우리하고 올라가다 보면 조상이 믿음의 조상애가 딱 만납니다. 누구예요? 이건 아실 건데요.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아서 처불었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자를 얻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건데 그 아이만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100세 아이를 낳습니다. 이름이 이삭. 그렇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뭐 신약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적으로는 저주받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기분이 좋겠지만 또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진리 섭리로 믿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족속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이 이스마엘이 첫 번째 아들인데 인정 못 받는 것만 해도 기분 나쁜데 성경을 보면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만 난 아들이 진짜다 그러면서 막 영적인 저주까지 해버리니 이 아랍의 후손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확 짜증이 밀려 나오는 거죠. 그러던 차에 이 아랍의 족속 중에서 마호멧이라는 자칭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꿔버립니다. 코란으로 바꾸고요. 그 핵심 내용 중에서 하나가 그 눈에 가시 같던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다, 첫 번째 아들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하나가 나오죠. 그 이삭의 후손은 예수님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강등시켜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어요. 알라 신이라고 믿는데 이 알라라는 뜻이 원래는 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엘로힘 이렇게 하는데 그 엘로힘 할 때 그 엘자에서 온 겁니다. 전능하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 엘을 가져다가 자기네식으로 발음할 때 알라가 되겠죠. 그 알라 신은 원래 없어요. 있다면 엘로힘은 하나님인데 자기의 민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변형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짝퉁 종교예요. 알라는 없습니다. 알라나 모르겠네요. 알라는 없습니다. 아멘? 있다면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민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꿔버린 거예요. 짝퉁이. 그러니 알라를 통해서, 이슬람을 통해서 영생의 길로 간다? 그 길 자체가 없습니다. 갔다가는 길인 줄 알고 갔다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나마 불교는 종교의 체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신의 개념이 애매합니다. 종교에는 신이 있어야 되고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이 신의 개념이 애매합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불교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석가모니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자 중에서 석가모니를 신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석가모니는 원래 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라는 뜻으로 부처라고 부르는데 이걸 석가모니 부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해탈한 사람. 그래서 석가모니는
우리보다 앞서 깨달은 큰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탈로 인도해주는 안내자라는 것으로 믿는 것이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불교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뿌리가 같기 때문에 불교도 윤회를 믿습니다. 윤회라는 것은 돌고 돈다는 말이고 사람이 죽어도 다시 환생한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많은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생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환상이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데, 윤회를 믿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짐승도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쁜 짓을 하면 짐승이나 뭐 나쁜 모양으로 태어나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이 불교를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전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종교적인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극락을 삽입시켰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삽입시켰어요. 원래는 없어요. 부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삽입시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두 개를 짬뽕시켜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윤회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다시 환생한다는 얘기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환생은 어떻게 이상해지죠? 그래서 이 개념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에 갔다가 나중에 시간이 오래된 다음에 다시 또 환생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환생을 한다는, 이게 모순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려니까 나중에 극락 정토를 삽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불교 역시 동양 철학입니다. 그 동양 철학, 부처님이 처음 말씀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로병사, 살고 태어나고 살아가고 늙어서 죽는 이 고통, 삶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해탈하면 되는구나.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돌고 도는 윤회 속에 있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다 지나가리. 그러면서 그 모든 연을 다 끌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그게 이제 무로 돌아가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어렵겠으니까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삽입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원래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 고민했던 동양 철학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다른 종교를 무시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더 훌륭한 삶을 사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말씀을 드린 거는, 다른 종교에서는 이 죽음의 문제와 영생의 길을 제시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훌륭한 그 안에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지만,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거기에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영생의 길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 이게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선행도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착한 일을 통해서 천국에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이 보면 이게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왜? 죄를 짓고 살다가도 주님의 용서를 받아서 천국 간다면 이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착하게 살았으면 천국 가고 나쁘게 살았으면 지옥 가야지 왜 은혜로 천국에 간다고 하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불합리하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억울한 일이 안 생겨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숨겨진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선하냐 누가 악하냐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기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은요, 이게 분명하게 구분이 확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프란시스코 같은 사람은 딱 봐도 누가 봐도 선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예, 선한 사람. 딱 구분이 됩니다. 히틀러, 누가 봐도 악한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은요, 그 중간쯤에서 선하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구분이 확 되어지면 이분이 지옥, 천국 딱 판가름하면 편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간에서 애쓰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입장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순신은 영웅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살렸고 국민을 살린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도 그럴까요?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에서는 영웅이죠. 수많은 우리 국민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왼수로 알겠지만 일본에서는 민족의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자기의 군사,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남편을 죽인, 병사들을 죽인 이순신 장군을, 바다에 수장시킨 이순신 장군이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판단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음의 죄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요, 동기가 잘못된 경우 있잖아요. 꿍꿍이 속 사진 찍으려고, 구제하고, 알아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요, 몸이 아파서 봉사도 못하고 착한 일도 못해요. 그런데 마음은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똑같은 인물도 상황에 따라서 선해졌다가 악해졌다가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선하신 분들 맞지요? 자신 없으세요? 그래도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뭐 나라법에 걸리지도 않았고 뭐 그렇게 뭐 그래도 거짓말도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나 정도면 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아닌가요? 여러분, 선한 편에 속해요? 악한 편에 속해요? 뭐 다 이렇다니까. 교도소에 가도 그렇다니까요. 자기는 죄가 없대.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요,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로 한번 쳐다보세요. 승질 부릴 때 내 얼굴을 쳐다보세요. 여러분, 선하다고 생각하는 내 모습에서 악인의 모습이 발견될 것입니다. 결국에 착하면 천국 가고 악하면 지옥 간다. 예, 말은 맞는데 문제는 그 판단 기준이 없어서,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 자체가 영생의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너무 큰 고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긴 얘기를 한 것은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도착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확실하십니까? 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로, 유일한 이름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말이 되냐?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독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선이 아니라 유일한 희망이 생긴 겁니다.
어떤 분이 불치병이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약물로 안 돼요. 방사선 하기에도 늦었어요.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의사 선생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수술이 유일한 희망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어요? 희망이죠, 그건. 세상의 모든 길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이 아닌데, 너희에게 유일한 희망, 내가 길을 하나 만들겠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왜 소크라테스는 안 돼요? 목사님, 왜 공자나 석가모니는 안 돼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정해 놓은 길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도 여러분 집처럼 집에 현관에 가면 번호키가 있습니다. 노락 번호키 있죠? 근데 제가 이 비밀번호를 홀수를 좋아해서 13579로 정했다고 해보세요. 그 번호 아닙니다. 눌러봤자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 애가, 아빠 나는 짝수가 좋아, 0, 2, 4, 6, 8로 해야지 왜 13579로 해? 나는 짝수가 좋아. 그래서 올 때마다 0, 2, 4, 6, 8 누른다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죠. 우리 막내가, 아빠 5자리는 복잡해, 4자리로 해. 2468, 2468, 난 2468 누를 거야. 열리겠습니까? 안 열립니다. 거기에는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정해진 번호를 그것도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눌러야 문이 열립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도, 의학도, 다른 종교도, 심지어는 선행도 천국에 가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이 많아 보여도 사실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의 비밀번호를 번호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눌러야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이라는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길, 천국의 길, 예수님이라는 번호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든 천국 가려면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에 제대로 된 길을 입력하십시오. 제대로 된 길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이 비밀번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시면 여러분 엉뚱한 것에서 헤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자가 격리를 하고 한 주일 건너뛰고 왔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반갑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주밖에 안 됐어요. 우리 천국에서 다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꼭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좀 먼저 갔을 확률이 높잖아요. 제가 나중에 가봤는데 김 집사님이 천국에 당연히 계실 줄 알았는데 갔는데 다른 길로 가셨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바른 길, 제대로 된 길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기쁘게 즐겁게 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